오늘 시간에는 주님께서는 왜 이 시대에 이 땅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어 천국까지 갈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진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길 바라고, 우리의 연약함은 주의 능력으로 보완되어지며 여러분의 성품은 달라져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교회를 세운 지 17주년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이 땅에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세워졌을 때 처음 들어왔어요. 아직 상가도 없을 때 아파트에서 예배를 시작했다가 그래서 몇 달 뒤에 이 상가로 왔는데요.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의 목적이 뭔지를 본질적인 것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계절이 있는 것이죠. 봄은 씨앗을 뿌리라고 주어진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종류의 곡식들을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봄이 지나서 여름이 지나면 꽃을 피고 열매가 면 가을이 찾아오죠. 그래서 봄에 곡식을 거두는 농부들은 없죠. 마찬가지로 가을에 이제 씨를 뿌리는 경우는 몇 가지를 경우는 예외는 제외하고 전부 가을은 봄에 뿌린 씨앗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을의 절기는 추수의 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대로 가는데 이 1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씨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죠. 시작이 있고 마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구의 시기는 어느 때냐? 이제 추수할 때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씨만 뿌린 게 아니에요. 그 씨 뿌린 것을 추수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바로 그 추수의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추수의 때가 지나면 때냐?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겨울이 찾아온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은 마지막 때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신앙의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을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 자연을 쳐서 이 지구에서 더 이상 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고요,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출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일 거예요. 그때는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평생에, 아니 전 세계에서 처음 겪는 팬데믹이라는 한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걸 겪었어요. 전 세계가 함께 스톱돼 버리는 어떤 그런 사건을 우리의 생애에 경험한 거예요. 저도 그때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하느라고 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학교를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좋기는 좋더만요. 온라인으로 교수하고 나하고 1대1로 신학 박사니까 1대1로 공부를 하더만 1대 2명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2년 내내 했더니까요, 차비가 안 들어서 좋더라고. 그리고 아침에 서두르지 않아도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참 좋긴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2년 해가지고요, 그때 학교를 안 간 애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학력차가 상당히 차이가 있답니다 지금. 그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도 그렇지 않냐고 불교도 아니었는데 교회만 폐쇄를 당했어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모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교회를 막 죄송합니다. 집중 포화를 해가지고 광화문에 갔던 사람들이 가지 않았나, 뭐 좌우지간 뭐 핑계를 대가지고 좌우지간 교회를 못 나오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10명 이상의 교회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드는 바람에 이것은 과거에는요 서양에만 이렇게 어떤 그 전염병이 이렇게 돌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그냥 하루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확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현재 교회의 최소 20% 인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교회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20% 빠져나가. 그런데요, 이 코로나가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공짜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데 뭐 돈 이용할 게 없고요. 다른 데라면 돈을 좀 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라는 게 갑자기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유튜브 안 보는 성도는 없어요. 그렇게 많이 이제 유튜브가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한된 공간에서 자기 교회만 예배를 드려서 그 목사님 밑에서 공부를 해왔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거 예배를 딱 쳤는데 다른 예배도 뻥 뜨네. 그래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 한번 물어봐야 돼가,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다, 종말에 대해서 궁금하다, 예언에 대해서 궁금하다, 축사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나만 딱 영상을 뜨면 그 다음에 다른 영상이 줄줄 올라와. 이렇게 막 꼭 고구마 줄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계속 올라오니까 이것저것 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우물 안에 개구리 한 말씀이었구나. 이야, 이 방면에 아주 전문가가 있네. 그동안에는 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귀신에 대해서 잘 몰라. 목사님, 귀신은 어떻게 생겼어요? 귀신은 어떻게 들어요?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요? 어떤 사람이 귀신 충만하니까 내 속에 귀신 한번 봐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귀신은 가라고 그러지. 안 좋아해. 그런데 어떤 목사는 목사인데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근데 심각한 것이 지금 귀신이 들어와서 내게 질병이 찾아오고, 귀신이 들어와서 내게 지금 가난이 찾아오고, 귀신이 들어와서 내 자녀가 중독에 우울증에 걸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는 처리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야, 이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구나 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귀신론 하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걸 듣게 된 게 아무나 천국 가는 건 아니구나. 이거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돼서 복받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걔도 영상을 올렸으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실시간 예배가 되기 시작 보니까 이때 예배를 드리러 도는 사람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동안 말씀을 좀 들었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부터 어떻게 됐냐, 인터넷 성도가 되겠다고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를 깨우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해서 인터넷 성도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코로나가 되어서 제가 그러면은 모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발견하게 된 것이 회개 기도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른 데서 17년 동안 그런 거 하고 있었대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오면은 집에서 회개 기도문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줘가지고 회개를 시키면 천국도 가고 저주도 벗어나니까 이거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6개월 뒤부터 제가 이 회개 기도문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걸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귀신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불이 나와지 않는 한 귀신을 쫓아내기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영적 진보가 일어나서 가장 강력한 지금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지금 다시 교회로 모였는데, 다시 이렇게 잘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않는, 모일 수 없는 시대로 다시 갈 것이 아닌가.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그럴 날이 올 거예요.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가 폐쇄될 수 있어요. 한 번 폐쇄되면은,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못 모이게 하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교회로 모이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라는 것을 만드신 분인데 그 교회를 언제 만들었느냐? 장신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그것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없을 때는 그러면은 뭐 교회적 기능을 못 했느냐? 안 했어요. 아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할 일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교회라는 어떤 이렇게 보이는 형태의 교회가 있기 전에도 교회적 기능을 수행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의 교회를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아직 교회가 탄생되기 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운영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교회가 하는 5대 사역이라고 보통 교회론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3개 사역을 교회가 탄생이 전에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아닌 무형교회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 교육을 했다는 거죠. 디다케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증언했다는 거죠. 왕국이 무엇이냐?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요, 왕국에서 왕노를 하게 해주는 복음, 천국 복음을 증언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왕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캐리그마, 전파하셨다, 캐리그마를 선포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요, 오늘 저희 교회를 제가 천천히 살펴봤더니 제 설교에는 참 가르침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네. 별로 양육을 안 받아도 돼. 그 정도로 제가 가르침이 많이 들었어요. 쓸 게 많아요. 써보세요. 네. 어떤 교회 가면 설교를 들으면 쓸 것은 없어. 은혜는 돼. 근데 쓰려고 하면 쓸 것은 없어. 근데 저희 교회는요, 은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쓸 게 많아. 네. 그래서 쓸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막 공부를 해야 돼. 그 정도로 많이 제가 이렇게 가르침이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려니까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는 방해하는 악한 영들에서 그 귀신들 쫓아주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던 방식, 아직 교회가 없었을 때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모이게 돼서 어떤 건물로서 교회나 이렇게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를 더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은 똑같은 거죠. 빼고요. 모이니까 서로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바쳤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모이게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뭐라고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면 밥을 잘 먹여주면 인기가 짱이에요. 뭐든지 그렇어요. 어떤 모임 가서 밥을 맛있게 먹여주면 교제 짱이야. 그냥 인기가 대단해. 그래서 교회도 식사를 잘 공급을 해야 돼. 할렐루야. 너무 덥다고 지금 안에서 조금 섭섭함은 있겠지만 8월까지만 기다리세요. 우리 교회가 괜찮아요. 네.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고 또 같이 모이니까 성만찬도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이런 게 있어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니까 더 강력하게 말씀을 증언할 수 있고 또 기도회를 강력하게 집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도 된 거죠. 그것을 마지막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선포와 기도로 이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요, 이것을 유형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떤 건물로서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모이는 모임이 있으면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될 거냐? 다시 무형의 교회로 돌아갈 거예요. 모이게 못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에 3가지 것을 다시 한번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것에 어떤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잖아요.
그때 시작은 없는 것을 만드는 거지만 마무리할 때는 이미 있는 걸 잘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요, 알곡 성도를 만들어야 될 그런 시기지 지금 막 씨 뿌릴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온 사람이 지금 힘든 게 어떤 분이냐면은 초신자들은 좀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원래 불신자였기 때문에 초신자들의 아픔을 잘 알아요. 제가 모든 기당한 교육에 전 올인했던 것은 초신자 교육이에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교육에 제가 다 수천 명을 제가 다 배출시키고 다 그걸 새가족 환영의 밤에서 다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새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도 많이 했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추수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잠자는 영혼들,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제가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하던 일을 그대로 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가 모이지 못했을 때도 교회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무형의 교회에 살겠던 것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그 무형의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님은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마지막 마침의 때니까, 예수님은 씨 뿌려 왔지만 지금은 추수할 때니까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이 마지막 무형의 교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이 AD 95에서 96년경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올려서 천국에서 보여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서가 있고 요한 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 계시록은 계시의 종결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종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의 끝을 보려면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시작을 보려면 뭐 창조의 시작, 죄의 시작, 그다음에 선민의 시작 뭐 다 보려면은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강의 172강을 들어보시고 요한계시록 강의 52주, 요한계시록 강의 올해 다시 한 거예요. 52주, 그래서 104강이 있어요. 이것을 밤이고 낮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끝이라면 과정은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달려도 관계없어요. 시작을 알고 끝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은 결국에 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니까 자기의 근본을 몰라. 그 다음에 무슨 목표점이 있는데 그걸 몰라버리니까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로 창세기 강의 172강 안 들으신 분은 그거 들으시고요, 요한계시록 강의 104강을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더 들어보려면 요한복음, 요한1서 강의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쭉 들어보면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특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은 이제 끝의 장이기 때문에 계시의 종결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천사가 마지막으로 끝맺는 말을 하고 있고, 12절,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끝맺는 말을 하고 있고,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끝맺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서 14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한테 이거 꼭 해라 그랬죠.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지. 나를 강가에 묻어다오, 그렇잖아. 예. 그러면 다른 거 안 들어도 그건 들어야 되잖아.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핵심이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직역을 해왔어요. 보라, 예수님께서 보라, 예수님 직접 하신 거예요. 빨간 글씨요. 보면은 내가 신속히 가고 있다. 항상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요. 항상 지금도 그때도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가고 싶으면 빨리 오시지. 근데 항상 그분은 현재예요. 네,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가고 있대요. 지금도 오고 있대요. 오고 있고요. 각 사람에게 행위가 있는 것처럼 그 행위를 갚아주는데 어떻게 해요? 보상으로 갚아주기 위하여 내가 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냐? 나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임을 그대로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이사야서 3번 얘기했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로우신 분은 알파요, 처음이요, 시작이라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메가요, 마지막이요, 마침이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와서 이렇게 말을 마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복이 있는 자가 누군지를 설명했는데 자기의 두루마기를 계속해서 빨고 있는 자,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자죠.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이들은 자기들의 권세가 생명나무 위와 문들 위 12진주문이에요. 그래서 12진주문을 통과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되 행한 대로 또 상을 받으니까 충성하는 자는 하늘에서 지위와 상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새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고, 들어간다면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준비할 시기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지금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지위와 신분으로 들어갈 것이 신경 쓴다는 걸 모른 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은 지금 오메가요, 마지막이요, 마침의 때에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점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모르면 지금은 씨 뿌릴 때가 아니고 씨를 거둘 때가 돼 있으니까 내가 알곡 신자의 일을 확인해야 될 때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진짜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자기의 더럽히던 두루마리를 입고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모르면 생명나무와 12진주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갖출 시기에 마지막 지점에 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모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상태적 천국만을 늘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면 그날을 잘 준비하지 못해 그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정확히 분별하여서 예수님이 종언 결어 부분에 말씀하셨듯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들어가시되 그 안에서 상 얻는 자로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교회라는 관점에서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란 대체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최초로 쓴 단어예요. 누가 최초로 썼다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최초로 썼어요. 그것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프롬이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아는 칼레오, 부르다, 콜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아로 끝나면 여성 명사예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교회는 우락부락 남자가 아니고 따뜻해야 돼. 친절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내를 내가 시킬 때 항상 친절하고 그런 사람만 시켜. 할렐루야. 묵뚝뚝하고 오시오, 뭐 가시오, 뭐 알아서 하시오, 뭐 이런 사람 안 시켜 내가. 왜? 여성 명사잖아. 여성 명사 교회가 에클레시아. 그래서 어디로부터 불러낸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로부터, 마귀에게 붙들린 자로부터. 할렐루야. 이렇게 불려가지고 예수의 피로 씻어가지고 거룩하게 만든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 2절에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네대는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거룩하여 지고
거룩한 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어디로부터 불러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거저 만든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 대가를 지불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을 주고 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체를 나중에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 정전인데 이것을 값으로 사서 만들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엄청난 비싼 값 주고 산 거예요. 옆 사람이 얘기했어요. 나 비싼 값 주고 산 거야. 시작. 나 하나님이 비싼 값 주고 산 거야. 비싼 값 주고 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다 대표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교회 가운데 감독자, 지도자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하나님은 피가 없으니까 피가 있는 존재를 얻으려고 아들로 오신 것이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샀다,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귀한 존재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귀한 존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못생겼어도 절대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절대. 저는 그래서 철칙으로 지키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목회하는 또는 말씀을 전하는 모든 대상은 어떤 조건도 관계없다. 어떤 데는요, 우리 교회는 전라도 교회니까 경상도 오지 마시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그 심각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그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사모해서 천국을 침노하려는 모든 자는 다 오라. 할렐루야. 열심을 낸 자는 마음껏 줄 것이고 열심을 내지 않고 뒤로 가는 자는 호박씨 까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내쫓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제 세우려는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목숨값으로 샀었는데 이 교회들은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라고 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야. 그래서 머리가 통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도 주인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머리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뿐이죠. 각 지체들이 모여서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다리가 다 연합해서 해야지. 만약에 이 눈은 좋은데 손이 말을 안 들어. 밥 먹으세요. 그런데 눈은 봤어. 근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서 귀에다가 막 찌집어도 이 대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서로 도와줘야 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서로 간에 지체니까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지체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요 크게 역사적 순서로 보면 유대인들로 먼저 교회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세웠어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상도 전라도 따지지 마세요. 먼저 믿고 나중 믿고 남자 여자 부자 잘 살아 그 다음에 가난하고 못해 전혀 관계없어.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들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 누구든지 둘이 화목되게 한 세 사람을 지은 거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신부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교회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야. 천국에 가면 좋겠죠. 워낙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좋을 거야 아마.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좌우지간. 그런데 천국엔 그럴 일이 없고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입니다. 할렐루야. 남자도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천국에는 성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신랑으로 취하는 그분의 아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항상 남자들도 항상 신부처럼 단장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웠을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쩌면 교회 세우려고 온 거예요. 그럼 왜 교회를 세웠냐? 그것은 단 한 가지 문제예요. 이 땅에 사람들을 보냈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음부가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가 끌어가지 못하는 존재를 만들려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만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왜 교회를 만드는 줄 아니? 앞으로 교회를 너가 만들 건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 2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방인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준 거예요. 열쇠를 들어줬는데 그 뭐냐?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란 말은 원래 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에는요 수많은 음부의 문이 있어서요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음부가 쏙 뽑아가 연기를 뽑듯이 석션기야. 음부가 뭐라고요? 석션기. 예. 치과에 가면은 뽑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영혼을 빨아당겨 버려 음부가. 그래서 죽어도 음부가 빨아당길 수 없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을 때 교회를 만드는 목적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왜 만들었냐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목표지는 뭐냐?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존재를 하늘에 준비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다가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서 상원으로서 면류관 쓰고 왕노를 하는 자를 만들기 위함이다 얘기를 하니 요한계시는 그 끝 지점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뭐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회개를 해야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가면은 상이 있기 때문에 상을 위해서 충성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음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산출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이 산출한 사람들 천국에 다 올려보내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상 얻는 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존재,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딱 생명이 들어오면은 마귀가 포기하고 너는 천국 가니까 잘 가시오, 도와줄까요? 이 세상 임금이요 자기 것을 뺏기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악한 자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절대 안 놔줘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다시 음부로 끌어가려고 그래. 그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다시 끌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끌어가려고 하는 존재가 안과 밖에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 속에 들어있는 뱀들과 귀신들과 밖에도 천사들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이것들이 자꾸 끌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음부로 빠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려면 이 사단 마귀, 이 귀신하고 필연적으로 싸워야 돼. 싸우지 않고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사형리 같은 것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귀신 얘기 안 했어요. 귀신하고 싸우는 법 안 가르쳐줬다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자, 서로 친교해서 서로 나눠주고 살자. 물론 틀린 건 아니요. 서로 먹여주고 이렇게 입혀주고 가난한 자 돌보고 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요? 실제적으로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가난을 주고 실제적으로 그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는데 그걸 뽑아주지 않으니까 코로나가 닥쳐서 한 번 하니까 지도자도 다 넘어져. 총회장도 넘어져. 요즘 보니까 다 넘어져. 왜? 한 번도 제대로 회개 안 했거든. 귀신을 뽑아낸 적이 없거든. 음란에 넘어져, 물질에 넘어져, 쾌락에 넘어져, 세상 명예와 이권에 넘어진다. 은퇴 후에 뭘 하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돈을 갖다 쓰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야만이
온전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뭐에 가장 관심을 가졌는가 봤더니 맨날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야 보니까. 왜 그러느냐?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서 상태적인 천국, 귀신이 없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상태적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천국에 결국에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장수적 천국에 못 가. 왜? 귀신을 못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귀신을 쫓아냈고 12제자를 뽑은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 쫓아내고 그다음 병드냐 고쳐라. 이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뭘 했느냐?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이 바로 회개하라고 전파했어요. 뭐라고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 회개하라고 전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지금도 쫓아내요. 그런데 회개를 안 시키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말짱 도루묵.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영상 나오잖아요. 막 하고 떠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떠났는지 아닌지 확인해 봤어요? 표현만 그렇게 하고 있지 귀신은 속에 다시 들었어. 떠난 신용만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 축사해 준다고 했어요. 회개를 하고 그 사람이 왔어야 귀신도 딱 나가는 거지. 회개를 안 하고 온 것은 쇼만 하는 거예요. 넘어진다고 해서 귀신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요. 휘바람을 막 분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라고. 속는 거예요 다. 실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려면 회개를 해야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해야 귀신이 떠날 준비해서 나가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정확해서 회개하라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동탄 명성교회는 왜 이 땅에 세워졌는가 찬찬히 봤더니 저는 처음부터 천국을 전했어요. 2007년에 7월 18일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부터 천국 얘기했어요. 계속 천국 얘기하다가 2013년에 가서는 회개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도 지워질 수 있다라는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다시 내가 다시 봐야 되겠다. 한 번 건 영원권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회개를 하다가 이 회개를 하는데 구체적 회개는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귀신이 안 나갔어. 영적 계급도 안 올라갔어. 그래서 저주도 안 끝났어. 맨날 마이너스 재정이야 교회도. 그런데 그것을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재정이 바뀌고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병이 낫고 성격이 바꿔지고 혈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혜택을 베푸자 해가지고 열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나는 150번을 반드시 채워서 오리라 막 작정을 하고 어제도 엊그제도 왔는데 자기는 지금 2019년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목사님 3,000번 했어요 그러더라고. 몇 번이요? 3,000번. 인천에서 하신 분인데 나는 3,000번 했어요. 3,000번 했더니 다 달라졌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게 돼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천국 얘기를 하고 회개 얘기를 하고 귀신을 쫓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까지 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했더니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가도 상 얻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놨어. 딱 7교회를 통해서. 그걸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딱 그러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상 얻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는 결국에 공간복음서의 표현을 들자면은 열매 맺는 자, 알곡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주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셔가지고 그분이 이긴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면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왜 그러냐? 내가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그래서 지금 아버지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 그런데 이 보좌라는 것은 원래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보좌인데 통치라는 개념. 그래서 통치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24보좌를 만드시고 14만 4천 명의 보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런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보니까 장로 중 24장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라이언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 임봉한 이 미래의 인리를 계시를 떼줄 자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은 이긴 자였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은 나중에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열불을 통해서 일하게 될 텐데 그 열불과 싸워서 이길 자가 어린 양인데 이분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 때문에 이길 것이고 그분을 믿고 다른 자도 함께 이길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느냐? 싸워서 이기는 자예요. 어떤 자요?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귀신하고 싸워야 돼. 나는 귀신하고 안 싸우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귀신 얘기한다고 떠나신 분도 있었어요. 귀신 얘기 그만하라고. 그만해야 되나요? 귀신하고 싸우지 않는 것은 실패자 만드는 거예요. 지는 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쳐보세요. 천국의 꽃밭에 살아. 어디 살아요? 꽃밭에. 주소가 없어. 주소가. 천국의 주소가. 여러분 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 마을 몇 번지. 배달할 데가 없어. 짜장면 시키신 분! 그러면 너무 많아. 주소만 하면 그 앞에다가 문 앞에다 갖다 놓으면 끝나는데. 예. 그래서 우리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하는 일 보니까 요즘에 전사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더라고 제가. 네, 전사를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러면 무엇과 싸워 이기느냐가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은 딱 둘입니다. 보이는 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적이 있어요. 보이는 적을 요한 사도니까 요한 일서에 요한계시록 쓴 사람인데 요한 일서에 뭐라고 했느냐?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이겨야 된다고요? 세상. 보이는 세상을 이겨야 돼. 근데 보이는 세상이 뭘로 우리를 유혹하냐? 요한일서 2장 16, 17절 보니까 육신의 정욕, 쾌락, 먹는 거, 마시는 거, 편하게 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욕, 소유욕, 보면 막 갖고 싶어. 막 갖고 싶어. 이생대 자랑. 내가 이런 무슨 건축위원회, 실행위원회, 부위원장의 분과장이라도 해야 돼. 남자들은. 자, 뭐 하나 자리를 주면 명함 하나 파주면 정신이 없어. 여자들은 좀 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이 보이는 것에 꼭 보이는 것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나가 어떻게 만났는데 이렇게만 하고 있어. 이게 뭐요?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갈 거예요. 썩어질 거 없어질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추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력인데요, 이 모든 것을 배후 조종하는 놈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악한 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 악한 자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자가 악한 자를 이기느냐? 힘이 파릇파릇한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 14절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 사단 마귀를 이겼습니다. 14절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흉악한 자로 그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인데요, 이게 사탄 마귀가 대장인데 사탄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무장 해제 당해가지고, 특히 사탄 마귀는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못 나와요. 오늘 사탄 마귀 본 사람 없어요. 아무도. 다 거기에서 자기의 부하들을 올려 보내가지고 왔어요. 쫓아보면은 가기 싫어. 왜 가기 싫어? 그분이 남을 고문을 줄 건데 가기 싫어. 나 지옥에 내려가면 그분이 고문을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루시퍼라고 해요. 물어보면. 그래서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대신 그의 쫄개들인 귀신을 올려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그 귀신하고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 보이는 눈에 이런 정욕들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속에 들었고 공중에 있는 이 영들을 대항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영적 귀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요, 귀신이 힘을 잃어버리도록 회개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귀신 회개라면 예수의 피가 묻혀지기 시작하면요, 귀신이 우리하고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렁달렁 하다가 나중에 대가리만 이 몸에 나왔다 달렁달렁 하고 있어요. 그러다 훅 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은 나가, 불로 확 찢어버려야 돼. 그러면 탁 떠나. 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기본이다. 만약에 내가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 속에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이 속에 있는 귀신이 밖에 있는 귀신하고 전부 내 통에 접선해가지고 다 알려줘.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약점이 있는지 다 넘어뜨려. 빨리 회개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힘과 능력이 있다고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얘기해요. 그래서 귀신을 우리가 직접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무장하는 것은 적이 공격에도 이길 수 있도록 무장을 해야 돼.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들하고 상대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대적할 수 있고 또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장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의 귀신을 몰아낼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말이 실행이 된다 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귀신아 나가라. 그런데 내 말이 실행될지 안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는 말을 할 때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제가 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연자맷돌이에요. 뭐라고요? 연자맷돌 하나 내려옵니다. 요 속에 있는 영들 들어가. 대가리부터 들어가. 그러면 이 누워있는 사람 대가리 깨진다. 아니 난 말만 했다니까. 근데 거기에 가라져 버리면 이제 납작포가 돼가지고 눈알이 나오고 막 내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해. 근데 난 말만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말을 말한 대로 된다라고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거듭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너희는 세상을 이겼는데 왜? 내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은 우리를 만질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너는 나를 만질 수 없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게 되면 이 명령에 따라서 귀신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 없어도 칼, 불, 태워, 찔러. 할렐루야. 그걸 딱 그대로 될 줄 믿으면 진짜 귀신이 반응한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싸우는 그런 무기들은 어떤 것일까요? 적이 공격하면 방패로 해야 돼요. 방패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왼손에는 방패, 오른손에는 칼. 칼은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 이 두 가지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쓰라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기타 등등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사람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아프면 손 얹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손은 얹은즉 나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 얹은즉 나았어. 이렇게 기도해봤어. 근데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더라고.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인가? 처음에 잘 몰랐어요. 왜? 어떨 때는 나을 때가 있는데 안 나을 때가 있을까? 나중에 살펴봤더니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손에서 피가 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피가 흠뻑 나가면 잘 치료가 돼. 피가 빨대 크기로 나가면 몇 번을 1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손에서 그냥 수북하게 나가버리면 5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잘 안 나면은요 하루 종일 누르고 있어. 주여 예수의 피 들어가. 왜 그걸 하냐면요 피가 들어가는데 꼭 꿀이 스며들듯이 들어가요. 피가 딱 되면은
쭉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증상이 뭐냐니까 귀신이 녹아버려. 흐물흐물 녹아. 뼈가 나와. 흐물흐물 녹아. 세포는 재생이 되고요. 혈관과 이런 것들은 막 뚫어져. 뼈는 막 맞춰져. 할렐루야. 여기 피가 들어갈 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걸 다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특효약이더라. 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모르면 그냥 받아서 쓰시면 되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더라. 그래서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연자 맷돌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그 말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피가 없으시면 피를 갈라고 계속 하시고 이걸 받으셔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첫째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7교회를 보니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사망이 없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상 얻는 자가 됩니다. 면류관을 쓰는 자,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보좌에 앉듯이 우리도 보좌에 앉아서 왕노하는 자,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신앙생활했습니까? 마음 편안하게 해주면 교회 나간다 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평안한 데가 어디 있어? 이것을 교회로 생각했습니까? 네? 귀신이요, 잠자는 마귀가 있는 귀신이 있는데요, 검은 보자기를 다 뒤집어 써버려. 다. 그럼 검은 보자기가 딱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면 찬송하면 다시 또 일어나서 막 찬송해. 당신 잤지? 언제 잤어? 그러고 귀신이 장난쳐. 교회는요, 잠자라고 오란 데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사를 만들어서,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자를 만드는 것이고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것이니 여러분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시고 천국 복음을 잘 들으시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서 교회가 없을 때도 그 사역을 했던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장차 교회가 없더라도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교회의 축복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속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쓰라, 나를 대신 이용하라 하면서 우리의 마패를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악한 영과 싸움에 승리케 도와주시고 귀신들이 내통하지 않도록 회개해서 이 악한 영을 내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